오늘은 잠언 4장 말씀 20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참 좋죠.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20절부터 말씀은 마음이 중요하다. 어제도 봤지만 생명과 육체 건강의 근원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처럼 말했듯이 우리는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정말 진리예요.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가르침을 내면화해서 실제적인 삶의 원리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듣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에 이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중요한 이 진술이 24절부터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교훈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20절은 내 아들아 하는 간절한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그 톤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르겠죠. 여러분들도 아버지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길에 대한 가르침의 서론같이 여기서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지키라 하는 권고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권고에 따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육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회복, 생기를 되찾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곡기를 끊는다. 그럼 죽어요. 밥 안 먹겠다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밥을 먹어야지 힘을 내야지 하는 분은 사는 것이죠. 그 생각에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왜? 마음이 모든 생각과 사고의 중심기관이거든요. 인간의 삶의 양식, 결정, 이걸 이끌어내는 영혼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이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다 잃은 것이다. 그렇다죠.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도 못 벌죠. 병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요. 마음이. 이게 깨끗해야 되고 이게 건강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평안도, 꿈도, 열정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낙심시킨다잖아요. 마음이 떨어졌어. 그게 낙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련을 주고 유혹하는 그 장소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 마음 전쟁이란 책 제목이 생각이 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마음의 전쟁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짧은 말에도 마음이 무너져.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로워. 마음이 단단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정해서 거짓과 위협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깊이 알고 외모보다 마음을 더 귀하게 가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절부터 아버지가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명령이 일반적인 훈계였다면 여기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죠. 24절은 입에 대한 교훈.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아주 직선적인 표현이에요. 구부러지고 비뚤어졌다. 이게 우리 마음이 우리 혀를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보이십니까? 구부러진 말, 부정직하 그런 뜻이. 비뚤어진 말, 일탈, 굴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 비슷한 거죠. 사실 동요에 가깝죠. 굳이 구별을 한다면 전자는 그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후자는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동의어라고 할 수 있죠. 개역개정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다 뭐뭐한 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들이 각각 입술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주일날 말씀도 배웠잖아요. 혀는 통제가 안 돼요. 파수꾼을 거기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입과 입술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말, 비틀어진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죠. 버린다, 쫓아내다, 폐지하다, 멀리하라, 물러나다는 뜻이겠죠. 다 이거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냥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약한 권면이 아니에요. 당장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오늘 이 시간부터 다 우리 모두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또 언급되는 신체 기관이 뭐예요? 눈. 그죠? 눈과 함께 나타나는 이미지는 바로 곧게,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는 것이고 26절부터는 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입과 눈과 발. 길이 인생을 의미한다면 발은 뭐겠습니까? 인생의 방향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으로 가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옛날 군대 가서 훈련소 처음 들어갈 때 보면요. 앞으로 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방향을 모르는 거죠. 결정적으로 아버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지혜의 인도에 따라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라. 치우치지 말라. 참 중도죠. 중도. 이게 가장 힘든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한쪽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지혜롭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체의 모든 기관을 다 동원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말씀을 적용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귀, 눈, 마음, 입, 입술, 눈꺼풀, 발. 이 모든 기관으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곳은 어디라고요? 마음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치 샘에서 생수가 솟아나듯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인격이라는 말 하죠. 마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신적, 정서적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 우리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감춰진 곳. 우리 행동과 언어를 결정하는 곳.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입술의 언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마음이 더러워서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본이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마음 먹은 거는 혀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오직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암송도 당연히 안 되고 한번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다른 세상 욕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어렵겠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정결하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늘 모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해서 죄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우상 숭배 사상이 가득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가득해야 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은 삶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잠언 말씀을 이렇게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웁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도 한 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음을 확정하고 정결하게 하며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며 매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해 우리 마음이 저절로 정결하고 또 평화로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 매일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예를 감사드리며 또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내일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또 한 주를 살 수 있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그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